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알고 계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도 많이 다녔고, 또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뭐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왔고, 신앙이 제 삶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았고, 실제로 이 강단에 서서 선포해야 될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이 한 연세가 많으신,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의 부활절 설교에 상당히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2020년도 이스트 텍사스죠. 동쪽 텍사스 동부에 있는 홈 포레스트 배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에 더긴스라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설교인데,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자신이 발견한 이제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부인과의 사별의 의미에 대해서 공유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더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를 먼저 보내고 뒤에 이렇게 남겨진 이유는 바로 여러분께 오늘 이 말을 전달하기 위함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Jesus Christ is alive. He is a true living Savior. He is alive.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와, 제 마음에 확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와,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선포할 수 있을까? 대체 어떤 삶을 사셨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이긴 하지만 과연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저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 강단에서 호소력 있게 외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간결하고도 참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사실 이에 대해 많은 대답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알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이 질문에 어떤 해답을 주는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제가 이 특정한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두 인물 사이의 결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캐치하는 거죠. 성서를 잘 살펴보면 뭐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화를 하시죠.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나 이거 원해, 그러니까 네가 이거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환상 또는 대리자, 에이전트, 이제 메신저, 엔젤이라고 하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과 소통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이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와 이제 소통을 하시려고 하셨죠.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에스더에서 볼 듯이 단순히 상황을 통해서 인간과 소통을 하시기도 해요. 에스더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에스더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어쨌든 소통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또 어떤 모양으로든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점이에요. 때문에 성서에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는 언제나 인간의 측면에서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는 메시지를 인간 측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
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문제 덩어리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고넬료가 대단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전통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단번에 인식했다는 점이에요. 본문 10장 4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어떤 환상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무슨 일이니까? 여기서 주여라는 말의 그릭 원어는 curious인데 Lord라고 하죠. 이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신보다 신분은 높은 사람들, 특히 주인을 지칭하는 말이 이 curious, Lord라는 말이에요. 이 고넬료가 당시 로마 군인 장교였죠. 장교이기 때문에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사제를 자신보다 높여갖고 Lord라고 지칭했다는 사실은 이 사자가 하늘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가진 인물로서 이 고넬료가 단번에 인식했다는 사실을 암시해요. 이 자기가 주어진 이 상황을 이건 뭐 귀신이야, 이건 뭐 전혀 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인식은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든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한 성경 말씀들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근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직접적인 계시를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간접적인 상황들로서, 때로는 내 친구, 내 형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부르심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믿는 이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는 이 인식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respond 하는 거죠.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르심에 적절하게 응답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바를 따라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 만남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대답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주셨지,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하면 돼. 이게 가장 이상적인 대답일 거예요. 근데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응답의 행위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봐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고넬료와 베드로 모두 나름대로의 도전을 극복해야 했어요. 먼저 베드로를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그가 자신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바꿔야 했어요.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 보면 모든 종류의 동물을 가리지 말고 먹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2절의 말씀인데 이 메시지를 베드로가 단번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유대인, Jewish, 주였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것을 불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깨끗한 음식과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 전통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도전이죠. 왜냐하면 그 주이시들의 전통 트레디션을 보면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법을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듣고 베드로는 상당히 고민을 했고 이렇게 자기 사고방식을 이제 버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중에 28절에서 이방인이 되었던 고넬료를 만났을 때도 내가 사실 너네와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14절과
17절을 보면은 어우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죠.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의미는 그 이전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이었고 베드로는 어렸지만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고넬료의 경우는 베드로와 조금 달라요. 베드로처럼 본인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전체로 바꿔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 할 때 찾아온 도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이방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서의 신분이었어요. 이 로마 군인이기는 했지만 이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 지역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유대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라는 유대인을 만나야 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는 이 과제의 실현이 쉽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베드로의 상황도 드러나지만 이 유대인이 감히 고넬료와 같이 비유대인들과 어울려? 이런 것은 너무 말도 안 돼, make sense 하지 않아라는 것들 맛을 고넬료 자신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때문에 나중에 고넬료가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한테 와서 만나주어서 너무 고마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매우 힘든 일임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고넬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다는 것은 이 외부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베드로를 만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외적인 도전들을 극복하고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와 그 측근들이죠, 그 패밀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바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46절은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요. 그 자리에 있었던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으로서의 중요한 마커죠. 그 circumcision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 선택받았던 자신들한테만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선택받지 않는 깨끗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 또한 은혜가 주어졌네. 이게 어떻게 되지? 하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존의 모든 생각을 바꿔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순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부르심과 만남, 결과의 그 모든 과정 뒤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라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서 있었음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생각하던 중에 이런 경험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 3년 좀 전 일인데 그 예나 지금이나 이 학생이 되면 참 궁핍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듯이 저 또한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서 금전적으로 상당히 팍팍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생활비, 기숙사비, 식사비를 제외하고 나면 매달 저에게 남는 돈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전도사를 했어요. 계속 쭉 해오고 있었는데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이 사례비를 받는 날이죠. 셀러리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들의 셀러리인데 이 사례비를 받는 날 이런 갈등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써야 할 돈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상황이에요.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었어요.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럽지만 그 상황 속에서 문득 떠오른 것은 헌금을 조금 줄이면 이번 달은 버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마땅한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고민이 들더라고요.
결국 제가 원하던 그런 정해놓았던 헌금을 내긴 내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기숙사비를 낼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그 헌금을 낸 주에 참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저에게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현금을 이렇게 띡 봉투에 담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은 마치 계산이라도 한 것처럼 제게 모자란 부분을 딱 채워주는 그 양이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번만 했으면 이거 우연이야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텐데 제가 살아오면서 유사한 경험들을 참 반복해서 하게 되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나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일련의 어려움과 심적인 부담감 그리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저에게 주시는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이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추측해보기는 아마 말씀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Home Forest Baptist Church의 Earl Duggins라는 목사님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응답할 때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강력한 확신을 갖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르심을 여러분들께 주시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제안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갖는 부담감 혹은 생각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그 부르심에 응답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응답에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는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사실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